1강 말씀인데요. 1강은 팀장, 전도자의 삶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10년 만에 이마를 깠습니다. 예,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중요한 결단하듯 오늘 기도하면서 머리를 바꿨고요. 다음 주에 있을 세계대학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유일하게 경기 지부만 이렇게 미리 한 주간 전에 팀장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팀장 훈련이 경기 지부라는 큰 지붕을 온전케 하는 기둥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 훈련의 총 주제는 경기지부의 빈 곳을 살리는 팀장이고요. 경기지부 5개 지역 있잖아요. 빈 곳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우리 경기지부 대학에 들어올 새내기 랩런트들이 첫 번째 빈 곳이고요. 두 번째는 로컬에만,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숨겨진 대학생 랩런트들입니다. 경기지부 팀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빈 곳을 살리는 팀장에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 전도자의 삶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팀장은 어떤 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지부의 영적인 색깔도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삼중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 혼자 있을 때 개인 생활, 대학 갔을 때 학교 생활이 서로 막 다른 것이 삼중 생활이고 이를 영적 상태의 업다운이 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생활, 개인 생활, 학교 생활이 다른 삼중 생활에서 벗어날 때 실제로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기도가 그때부터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강단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첫 번째는 제자는 어떤 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자가 된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께 축복을 안 주냐고, 왜 응답을 안 주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익을 위해서 제자가 된 자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떠났고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12명의 제자만 예수님 곁에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고 묻자 그들 중에 베드로가 여기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잠시만요. 예.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무리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도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지부 팀장분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이익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예전과 달리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말씀이 엄청 많고 메시지 녹취본도 카톡방마다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메시지가 빈곤한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마치 홍수 속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단 말씀을 놓친 채 은혜로운 말씀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말씀 홍수 시대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강단 말씀을 구심점으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 그 말씀들이 나에게 답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성취가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다른 지역의 대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꼭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 학생한테 정리해서 4가지로 말해줬어요. 첫째, 하나님은 제자에게 너의 교회 강단이 너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락방 30년의 역사를 볼 때 본 교회의 강단을 놓친 제자들은 세월이 지나서 무너졌지만 본 교회의 강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몇십만 명의 목사님이 계시지만 너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목사님은 본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이다. 넷째로 무리는 본교회 강단이 목사님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시험 들지만 제자는 본교회 강단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시기를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팀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로컬은 여러분의 교회를 의미해요. 어제 여러분 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교회. 파라는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대학이 있는 지역, 또 지부를 의미합니다. 로컬의 교회 제자의 기준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의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의 대학 제자의 기준도 대학의 전도학교나 지교회 임원으로 일 많이 하는 자가 기준이 아니고 대학의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강단은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말씀의 구심점인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므로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대학 전도제자는 주일 강단 말씀과 대학 전도학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기지부 팀장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전국에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 가장 소중한 팀장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강단 중심을 우리가 살아가면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전도의 응답을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의 역사로 주시는 거예요.
또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20년간 대학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전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학 지교회 사역을 많이 했는데 말씀의 흐름을 타는 랩런트들이 모인 지교회는 전도의 방향을 맞춘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는 열매가 있던 없던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실제로 6년 전에는 1대1의 지교회였는데도 한 명이었어요, 지교회가. 근데도 말씀의 흐름을 탄 지교회 랩런트이기 때문에 이 1대1이었지만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이 지교회 시간을 통해서 영접하고 또 지교회에 그때부터 같이 오게 되고 이 학생의 랩런트의 교회까지 연결하는 교회와 응답까지 받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는 랩런트들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교회 생활, 개인 생활, 학교 생활이 다 다른 삼중 생활이기 때문에 지교회 갈 때마다 억지로 지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도의 방향을 맞추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본인들 힘 얻는 데서 끝나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런 자들이 돼서 대학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팀장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고로 제가 만나서 메시지해도 짧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더 짧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 전달했으니까 잠깐 멍 때리고 있으면 훅 지나가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자, 결론. 이따가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미션도 전달하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 전도학교 말씀을 매주 붙잡는 그런 팀장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로컬과 파라가 균형 이뤄서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팀장이니까요. 그리고 3번째, 여러분의 대학 현장을 놓고 전도의 눈으로 지교회에 임하는 그런 팀장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팀장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전까지도 잘했겠지만 2021년도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는 팀장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팀장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팀장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팀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받는 대학 전도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내기들과 또 숨겨진 랩런트들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